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3월 1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중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우리가 요즘 매주일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딱 3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으며,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따로 기도하셨고, 변화산 위에서도 기도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청합니다. 이 땅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잘 배워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좀 더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도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최고의 관심, 최우선적인 관심은 이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도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가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한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하나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와 또 영적인 필요를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반복됩니다. 남들이야 굶든 말든, 남들이야 죄를 사함받든 말든, 남들이야 시험에 들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저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오늘 굶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하는 제자 공동체는 서로 떡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소위 간청하는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손님을 맞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손님에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고 굶겨 보낸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의 수치로 여겨질 만큼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자기 친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너무 가난했던지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음식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를 한밤중에 급히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러자 집안에서 그 친구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 구절 끝에다가 하겠느냐라는 말을 덧붙여서 집안에 있는 친구가 설마 그런 식으로 말하겠느냐라는 식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원어에는 하겠느냐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하겠느냐라는 말 없이 친구가 집 안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당시의 집은 오늘날과 달리 문 열면 바로 거실이자 침실이고 거기에서 식구들이 다 함께 자고 있었을 텐데요. 집안에 있는 이 친구가 자다 일어나서 등불에 불을 붙이고 부시럭거리면서 떡을 찾고 또 떡을 주기 위해 문을 열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도 다 잠을 깰 것이고 여러모로 여간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거절의 말에 문 밖에 서 있는 친구는 기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문 밖에 서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을 위해서 떡 3덩이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중에 자기를 찾아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대접해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와 분명한 대의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와 대의는 집안에 있는 친구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친구도 사실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친구가 거절하는 말을 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며 끈질기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친구도 그 간청하는 요구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불이한 이익을 위한 기도라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과 일치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간청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누워있으니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집안에 있던 이 친구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벗, 그 이상이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쁘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간청하는 기도,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에 무릎을 꿇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특권인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였던 저희들의 게으름과 또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게 하시고 부지런히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로서 우리 서문교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우리 멕시코 송두천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